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북등전으로 인도하사 참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시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을 의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 속에 언제나 살게 하시고 믿음 없는 세대에 더욱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가하며 자랑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맡기고 힘써서 부르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후회됨이 없도록 재림의 신앙을 잘 준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중에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는 기적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한 거룩한 걸음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그날 밤에 전이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의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에서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영구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돌보시는 주님, 더욱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얼마 안 남은 한 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서의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삶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절기 성도님들 건강 지켜 보호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러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잔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곳에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125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 같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그때 그러니까는 어느 때인지 이제 궁금하시죠? 그때는 히브리어의 에트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12장 1절에 그때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제가 거기 정리를 했죠. 첫 번째 그때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두 번째 그때는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있으리니. 세 번째 그때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다니엘 12장은 말세의 대환란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장은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는 4개의 환상 중에 4번째 환상 앞부분 일부분인데, 다니엘 선지자가 hit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라고 해서 이것을 hit데겔 환상이라고도 하고, 4번째 환상 hit데겔 환상 역시 4부분으로 나누는데, 일부는 10장 20절에서 11장 4절에 4명의 바사 왕의 역사와 헬라 제국의 형성 분열에 관한 예언이고, 2부는 11장 5절에서 20절에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수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의 전쟁에 관한 예언이고, 제3부는 11장 21절에서 45절에 셀레우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왕위 찬탈과 예루살렘 성전 모독과 그의 몰락에 관한 예언이고, 제4부 12장은 말세의 대환란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서 12장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24장과 이런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의 대환란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언인데,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때, 두 번째 그때, 세 번째 그때에서 다 종말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갈 곳, 구원받은 자가 들어갈 곳을 생각해 본다면, 다니엘서 본문 1절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시간, 제가 왜 그때라는 제목을 정했냐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시간, 그래서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 365일 24시간 하는 수평적인 시간, 직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 달력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내 생일이 들어있다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평적인 시간은 다 똑같지만 그 가운데 내 생일이 있는
수직적인 시간,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고 뭐 이런 수직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헬라어로는 이제 카이로스라고 그래서 의미의 시간.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지키고 뭐 초막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뭐 그러잖아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우리가 성탄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런 것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두 개가 있는데 성경에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 이거예요. 시간이 중요하다. 예. 사람이 태어날 때 시간보다 죽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제 제가 그때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제일 성경에 나오는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창조의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신라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그 다음에 출애굽, 바벨론 포로,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오순절, 그렇게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재림의 시간인데, 지금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 대환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다니엘서 12장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그 독립했을 때의 예루살렘은 온전히 이제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뺏은 건데, 그것을 나중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2017년 12월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방인의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가 끝나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보는데, 그때에 하고 새로운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92년 10월 28일 날 휴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왜 나왔냐면 2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2000년에서 7년 대환란을 빼면 92년 10월 28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절에 오신다. 이것을 짜맞춘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휴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해석이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때 종말의 때를 말하는데,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것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는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활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순서가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걸 휴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휴거 사건은 그렇게 흰옷 입고서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휴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휴거한다 그랬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밭에서 일하는 걸 우리가 직장이라고 해석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는 것은 종을 말하는 것이고, 잠을 자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제가 이제 부부라고 해석했는데 요새는 워낙 불륜 커플이 많아가지고 부부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휴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다니엘서 12장 2절에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는 어떤 부활이 있어요?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지옥에 가는 부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종말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서 지혜는 성경을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을 받을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냐? 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바로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3절의 말씀이 지혜 있는 자는 구원받을 만한 지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전도겠죠. 전도,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서의 12장에 나오는 것이 마지막 때에 딱 환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봉함하라는 것은 감추라는 뜻이 아니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뜻으로, 그러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빨리. 그래서 제가 그 새벽기도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A라고 하는 건물에서 B라고 하는 건물로 가는데 1시간 빨리 출발시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 그러니까 이제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에 가는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1시간 먼저 출발시켰으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119에 신고하고 조치를 다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30분 전에 출발시켰는데 그 사람도 5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니까는 여유가 있으니까는 똑같이 119에 신고하고 뭐 이러면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1분 전에 출발시켰어. 그러면 거기까지 걸어가면은 5분인데 1분 전에 출발시키면 어떻게 해요? 늦었어. 그러니까 막 뛰겠지.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실험의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바쁘면, 여유가 없으면, 빨리빨리 하다 보면 악해진다는 거야. 악해진다는 거야.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짙고 불법이 성하고 무장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면 사느라고 바쁘죠, 다. 그렇죠? 빨리빨리. 그래서 부모님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전화 받아서 야, 엄마가 아프니까는 병원에 좀 데려가라 그래도 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이 아프면 제가 모시고 가잖아요, 병원에. 자식은
물론 이제 집에 있는데도 거짓말하는 것도 있지만 차가 없으니까 뭐 택시 부르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전화번호에 1번은 저를 저장해 주세요. 제가 제일 빠릅니다. 예. 예. 저는 이제 프리랜서잖아. 예? 프리랜서 언제든지 24시간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빨리빨리. 근데 이번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첫째 아들은 이제 서울에서 살고 둘째 아들은 시골에서 아버님, 병든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크라이나 여자하고 결혼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외국 사람이 그 병든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여자가 굉장히 착한가 봐. 뭐 7년 동안 병든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사과 농사를 지나 봐요. 근데 그곳에 개발이 돼서 땅값이 10억인가 올라갔대. 그랬더니 갑자기 서울에 있던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내려왔더래. 지금부터는 우리가 모시겠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모시겠다 그러면서 이러더래. 야, 외국 여자들 결혼하고서 돈만 가지고 도망간다고 하더라. 우크라이나 여자도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10억을 그 둘째 며느리한테 맡기겠느냐. 근데 아버지가 딱 뭐라 그랬냐면, 야, 7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이 우크라이나 둘째 며느리는 7년 동안 아픈 아버지를 모셨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나한테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밖에 없다. 그러고 이제 큰아들을 서울로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재산을 둘째 며느리 앞으로 해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만 해도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좀 순진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벌써 어떻게 해요? 땅값 올라가면은 자식들이 내려온대. 이거는 실제로 우리 가까운 사람 얘기예요. 평소에 안 오던 자식들이 땅값 올라갔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아예 어떤 아들은 이사를 와버리고 어떤 아들은 안 오던 아들, 딸이 막 내려오고 그 중에 이제 사위도 하나 껴가지고 자기도 이제 지분이 있잖아. 이거 아주 가까운 사람 얘기입니다. 이거 빨리 바쁘게 살아가는데 여유가 없으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돌보지 않는 악이라는 거야. 악.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뉴스에 나왔으니까 택시기사가 공항에 가다 심장마비로 쓰러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냥 갔잖아. 연락도 안 하고 119에 전화 한 통 해도 이게 좀 될 텐데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냥 공항으로 가버렸어.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 택시기사가 이제 죽어서 뉴스에 나오고 자기들 이야기가 이제 뉴스에 나왔을 때에 과연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심의 가책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면 전화 한 통은 하고 갔을 것 같아. 그렇죠? 119 3번 누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냥 갔다는 것은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 자, 빨리 여유가 없는 것은 그건 죄라고 실험 결과를 말한 거야. 아, 여유가 없는 것은 죄다. 두 번째는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요. 이게 AI 인공지능이라서 제가 전에 찾아본 건 3일마다 2배씩 지식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식이 얼마나 늘어났냐면 앞으로 지식으로 사는 직업은 다 없어진다는 거야.
자, 이번에도 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 뭐 끌잖아. 근데 여러분 AI 재판이 있습니다. 헌법 재판 AI. 거기에 거기서 누르라고 하는 대로 딱딱딱딱 누르잖아요. 그럼 10초도 안 돼서 딱 나와. 형량이. AI 의사가 있습니다. AI 의사에다가 누르라고 하는데 그대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10초도 안 돼서 변명하고 치료법하고 그 다음에 약, 조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0초도 안 돼서 딱 나와. 그러니까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식이 더한다는 수준이 이제는 여러분 의사 하려면 10년 공부해야 되잖아. 머리 좋은 애들이 10년 공부하는 거 그렇죠? 판검사도 뭐 가서 고시, 사시 뭐 이런 거 준비해 갖고 되잖아요. 그런데 AI 인공지능의 판검사나 의사나 이런 거는 3일만 되면 2배의 지식을 가지고 그게 대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를 대신하는 AI 엄마를 사잖아요. 그러면 AI 엄마는 잔소리를 안 한대. AI 교사는 때리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은 AI가요, 인공지능이 거짓말도 해. 거짓말. 자기한테 불리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한다. 근데 거기 속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지금요, 다니엘이 말하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것은 옛날에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팩스로 보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또는 인간이 10년 동안 공부할 거를 AI는 며칠 만에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머릿속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 학생들 있잖아요. 특히 암기 과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 뭐 날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 칩을, 메모리 칩을 하나 머릿속에 딱 심으면 공부 안 해도 그게 다 몇 시간 만에 그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어디까지 왔냐? 설교도 AI 인공지능에다가 본문, 제목 그런 거 딱 입력시키면 몇 초 만에 설교가 기가 막힌 게 딱 만들어서 나온다는 거야.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AI 인공지능으로 준비한 설교는 표절이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5절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힛데겔, 아까 힛데겔이라고 그랬죠.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더라 했을 때에 그 기간을 물어본 거예요. 이제 대환란 때 그 기간을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13장 5절에도 그 4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한 일에 7년에 대해서 나오고,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 여기저기 나온다는 거예요.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말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이제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연단으로 스스로 정결하게 희게 회개한다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선한 사람은 더 선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래서 지금 매일 드리는 제사는 구약의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렸는데 에스겔서에는 이제 상번제가 아침에만 드려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 상번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새벽기도, 저녁 성경 통독 기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 이제 고난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막 그러면 예배가 없어진다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우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성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동성애 목사도 설교하잖아. 동성애 목사 설교하잖아요. 저희 교단이 성결교단이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이제 안식일, 그 다음에 5계명에서 부모, 6계명에서 살인, 7계명에서 간음. 7계를 범하면 목사가 파직이 돼요, 교단적으로. 근데 동성애는 이건 7계를 범하는 거라고 봐요, 우리는. 7계.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은 파트너가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7계를 범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질 때, 그러니까 정신을 좀 똑바로, 우리가 그때가 지금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12절에 기다려서 133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자, 1290일에서 1330일 했을 때에 그 내용이 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읽었던 내용 중에 30일을 더하는데 왜 30일을 더하냐?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를 말하는 것이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30일 동안 한다. 그 다음에 또 45일을 더한다는 말이 있는데 45일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독립,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 의미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상들이 얼마나, 가장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그랬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리도 없고 거짓말하는 거니까.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가지면 뭐 하겠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랬잖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셔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어제 22년 만에 그 권사님이, 저 부목사 할 때 그 권사님이 이제 점심을 먹자고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딸 둘 데리고. 22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처음 갔는데 저보고 부목사 사택이 7평인데 집들이를 하라는 거야. 그럼 7평에 몇 명을 불러서 집들이를 해야 되겠어요? 에? 처음 갔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집들이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권사님, 제가 40만 원을 줄 테니까 교회에서 삼계탕을 대접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하고 또 친한 권사님하고 이제 영등포 시장 가서 닭을 사다가 삼계탕을 해서 주일날 줬더니 이게 이제 집들이가 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삼계탕은 처음 먹어봤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닭을 많이 사왔으니까 남았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남은 닭은 또 팔았어. 팔아가지고 남는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22년 전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목사님이 용미리에 자기 남편이 거기 있는데 옛날에는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었대요. 예? 근데 제가 우리 용미리 신방 갑시다 그래가지고 차로 거기다 모셔다 드렸나 봐. 그게 너무 고마웠나 봐.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도 용미리 계시니까 이제 그 권사님 남편이 거기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 위치를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게 되면 한 번은 젊은 이제 애기 엄마인데 초등학생 아들 둘 데리고 거기로 올라가는 거야. 너무 안 됐잖아. 그래서 타시라고 더운데 막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다 주면서 이제 버스 타는 데까지 저기 고양시 그쪽까지 이제 태워다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애 이름,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하늘이래, 하늘. 그래서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엄마하고 같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는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유를 들었죠, 비유를. 근데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은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왜 그냥 갔을까? 왜 그냥 갔을까요? 바빠서 여유가 없어. 좀 일찍 좀 출발해서 예배 시간에 좀 일찍 가서 제사장이 레위인이 예배 시간 한 1시간 전이든 30분 전이든 기도하고 있다가 예배를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정신없이 뛰어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바쁘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뭐 신앙이 없는 사람, 이방인이야. 그 사람이 원래 여행 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그 동물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여행 가는 길인데 내가 갈 테니까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그 돈을 주겠습니다. 그러고 가잖아. 그렇죠? 빨리빨리라는 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나온 거야. 여러분, 제사장이 지식이 없겠어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지식이 없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겠지. 안 그래요?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나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의 그 예언의 대환란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능력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대통령이 부럽지 않다고 하는 담임 목사가 돼서 이 땅에서 다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급도 없고 저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들한테 천국이 필요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인데 그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아. 하나님도 필요 없어. 여러분, 지식이 더하더라도 그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빨리빨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은 돈이 많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식사하면서 그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재산을 뭐 40억을 남기고 갔대나. 기술사가 뭐 기사가 있고 그 위에 뭐 제일 높은 게 기술사인데 돈을 많이 벌었나 봐. 근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밖에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 그 40억을 남겼으면 그 자녀들은 사는데 지장은 없겠죠. 근데 저는 그들에게 40억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40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거지만 그 자녀들에게 과연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느냐, 거기에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런다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빨리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실험에서 나온 거예요. 빨리 성공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빨리 죽습니다. 실험 결과가 나온 거야. 그분이 담도암으로 2시간, 3시간 자면서 교회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바쁘고 회사 일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모든 그 굳은 일은 다 하나 봐. 교회에서도 뭐하고 뭐. 그래서 나중에 그 장로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는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빨리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유가 없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룻기서의 결론이 뭐냐면 효도하는 사람이 축복받더라 그랬죠. 그래서 계좌 이체하라고 그러고 전화하라고 그랬잖아. 7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다가 과수원 10억 올라갔다니까 지들이 모시겠다고 오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찬양도 잘하고 뭐 다 하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된다는데 시간이 없다고 안 가냐. 그것도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는 모시고 가겠지. 그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제가 맨날 하는 기도가 요새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게 해주세요.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게 해주세요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가짜 믿음. 여기서 여러분 4절 말씀인가? 주보에 제가 자, 네 번째 그 밑에 4번 밑에 그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가짜 믿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아버지 큰 개국일에 없던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은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림이 생명의 재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노아의 시대에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의 자녀의 믿음과 공과 촛불을 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 예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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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주었습니다. 재림의 증거가 뚜렷합니다.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체 기과 지진과 전 많은 사람이 죽어가신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쌍히 여시 불쌍히 여시옵소서. 사랑이시고 불법이시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부모를 거역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면서 복원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원 한 달 전에 광고합니다. 많이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기쁨 우리 하혜정 집사님, 우리 최정자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경님 어머니 오셨죠? 유인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장례 감사에서 이승려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김영관 집사님, 권은주 권사님이 주일 점심과 떡으로 섬깁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죠? 끝나고 나니까 막 비 오고 또 춥고 막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우리 금요 심야기도 때 기도하신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는 우리 권영만 장로님을 위해서 은주 권사님의 친정아버님 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식사할 때 또 당감이 있습니다. 당감. 김재범 안수집사님이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 줄 알고 당감을 보냈어요. 근데 우린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먹어야지. 그래서 단감을 이쁘게 깎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쁘게 깎았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 찬송하신 후에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아파순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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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성례 아래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에 드는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에서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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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성례 아래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그저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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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성내 아래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체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정함이 없고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보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